성경신학의 원리에서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리 문제, 인식론을 다루는데 도대체 인식의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제 1절에 나옵니다. 인간은 알 권리 그러죠. 요즘에 일반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 바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특수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에게는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에서는 바로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 그게 그 풋노트 각 줄을 보면 한쪽 가로 1번 하단에 나오죠.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더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바로 인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넘어가서 60페이지의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인식의 직접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섭리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간접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신학은 그냥 고질 시각에 하나님만 알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직접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과 그 다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 내용이죠. 삶.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성경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대상, 간접 대상으로서. 그럼 얼마나 포괄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직접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죠. 밑에 내려가서 성경신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든 만물과 사건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작정하신 대로 계시하시고, 계시가 끝나면 다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이거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영원자존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이 계시세계가. 그럼 모든 만물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섭리도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의 역사나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이나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계시가 끝나면.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될 거 아니냐.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모든 만물도 알고 또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내용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신관이 매우 중요하고, 신관을 알면 인간관,
역사관, 세계관, 그게 나온 게 성경적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만물의 모든 이치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닫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물이란 뭐냐? 물이란 산소와 수소가 합쳐진 게 물이다. 이건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그는 누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누가 산소와 수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물이 되게 했느냐? 이건 말 못하는 거예요. 누가를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의 근본 대상으로 이게 삼아야 하나님께서 산소를 만드시고 수소를 만들어서 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면 자연이에요. 자연. 이게 자연이다. 자연. 물, 이건 자연이다. 그리고 그냥 산소와 수소가 더해서 물이 됐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근본 지식을 모르니까 다 자연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빅뱅 원리, 최초에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큰 폭발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그게 맞다 하더라도 누가 폭발할 것을 존재하게 했고, 그것이 왜 폭발되었으며 폭발돼서 이 우주가 형성이 됐는가, 그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설명만 하는 거예요. 자연이 뭔가 하나 최초에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파편들이 흩어져가지고 우주 전체들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호킹 박사가 내세웠던 이론 아닙니까? 그럼 그걸 자연이 그렇게 됐다. 자연이. 그게 자연 철학이에요. 자연과학, 자연철학, 자연과학. 그게 우리는 자연 철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유신철학, 유신과학이지. 하나님이 전제된 과학이고 하나님이 전제된 철학이지. 철학이란 인문학, 역사학,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이게 다 학문 아니에요. 세속 학문. 그러니까 우리는 유신 학문이지,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학문이지, 하나님을 빼놓고 자연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절미한 거죠.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거. 그냥 거두절미하고 가운데 도망만, 설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맞아요. 산소와 수소를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면 물은 없어져 버리죠. 원소가 산소와 수소가 합해져서 물이 됐다. 어떻게? 자연이. 그게 자연학문이고 자연철학이고 자연과학이고. 그래서 자연이란 말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데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그런데 철학은 그러질 않아요. 관념 철학은 아니다. 이렇게 산소와 수소가 더해서 물이 되게 하신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무엇이 뭐냐?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정. 거짓으로 정해놓자. 제1원인. 어떤 제1원인이 있어가지고 무언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산소와 수소를 합쳐서 물이 되겠다. 그 무엇이, 그 누구가, 그 말이죠. 그걸 제1원인, 제1근본 이런 식으로 최고자, 근원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철학에서는 그건 거짓으로 정해놓는 가정을. 우리는 가정이 아니라 확정이죠. 뭘? 근원을. 하나님을 확실히 정해놔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정을 해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 안 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산소와 수소를 더해서 물이 되게 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바로 올바른 서론이 있고 주어가 있고 그 다음 목적어가 있고 방법들이 나오고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역사도 바르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을 알면 식물도 바르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길가에 꽃 한 포기가 자라나느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야, 저 태양에서 따뜻한 빛을 내려서 오는데 여기에서 이파리에서 동화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뿌리가 자라고 이파리가 피는 거야. 그건 과정이지. 그 다음 아이가 똑똑하면 그럼 해는 누가 어떻게 해서 해가 생긴 거야?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들이 자식 낳아서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수천만 원씩 등록금 내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재료가 바로 성경에 있는데 자식들에게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세상적인 헛된 거짓된 속임수에 불과한 자연이 어디 있어요? 자연이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산소와 수소 자체가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자연이라면 그럴 연자니에요. 이거 스스로 자자. 산소와 수소가 스스로 그렇게 물이 되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세상에 산소와 수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계속해서 물되게 되면 우리는 물속에서 벌써 물매장돼서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천지가 물뿌리였을 건데 목사님 안 그래요? 지금 산소, 수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엎드려서 물로 돼버리면 남산도 다 묻힐 거고 백두산도 묻혀버릴 거고 히말라야 산맥도 다 묻혀버릴 거고 다 물매장 돼버리는 거죠. 근데 왜 물이 안 돼? 스스로 그렇게 되면서 이것들이 의식이 있나요? 야, 이렇게 자꾸 물 만들면 박용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난 호킹이 머리가 좋다고 뭐 다들 그러지만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이 호킹이에요. 진짜 속도야 속도. 뭐가 폭발했는지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폭발했다면서 빅뱅 원리라고 나오잖아요. 빅뱅 원리. 뭐가 폭발했느냐. 그냥 자연이 폭발했다. 그게 머리예요? 미쳐 죽었어야 돼. 그게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미쳐서 죽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니체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막판에. 니체 머리가 꽤 샤프하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얘기하니까 이게 해답이 안 떨어져요. 꽤 영리하다고는 생각해요. 니체가. 꽤 영리해요. 하나님 없다고 선언해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이 다 그렇게 됐다고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도는 거지. 그렇게 미쳐버리는 거죠. 원래 머리 좋으면 미치는 거예요. 머리 좋으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미쳐요. 하나님을 알아야 안 미치죠. 하나님을 알면 다 해석되는데 왜 미쳐요? 미치기를. 하나님께서 물을 딱 그 숫자만 산소와 수소가 더해서 물이 되게 했는데 요만큼만 지금 현재 수준만 여기서 조금만 높아져도 해변가 많은 사람들이 물에 매장이 되고 또 여기 사는 우리들도 다 물속에 매장되니까 거기에 이상은 더 되지 말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그 시편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통하여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하셨다. 물이 더 되려고 해도 안 돼요.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막 물을 쏟아부었잖아요. 온 세상이 다 물속에 잠기도록. 이게 물속에서 수산하게 만들었고. 그래야 설명이 되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야, 하나님 여호와 확실히 존재하는구나. 그게 확정 아니에요. 확정. 가정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강론집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부터 써놓고 강론집 창세기 1권, 2권 쓴 거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개론 쓰고 보니까 개론 그 쫓겨내 만들면서 성경을 보니까 딱 풀리니까 바로 결론 이게 다 성경신학 개론해가지고 결론 딱 써놓고 서론 결론 나왔으니까 본론 쓰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이제 본론을 쓴 거고 이까지 다 한 30년 개론 이거 하면 30년이 넘었죠. 그런 기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해 놓고 어떻게 이걸 말하지 않고 살겠어요? 이걸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가르쳤더니만 목사님들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듣지만 성도들이 저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처음에 왔다가 어떻게 목사 만나봐서 들으니까 뭐 안식일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 11조도 뭐 아니다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머물러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세상 편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뭐 보니까 돈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고 주일날도 오고 싶으면 오기 싫으면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슬슬 나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이 좋다만 하다가 갑자기 나는 다 알고 그러는 줄 알고 했더니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 또 뭐 안다고 뭐 달려와서 옆에 와서 뭐 선배님 찾고 은사님 찾고 뭐 제가 수제자입니다 자꾸 난리를 치는 사람도 뭔가 아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허당이더라고요. 그냥 어디가 목회 좀 하려고 그냥 나한테 와서 자기를 말다가 아첨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야 일반 신학에서 해결 못하는 게 하나하나 다 터져나고 정말 오늘 현대 학문 세계가 얼마나 무지한 건가를 내가 지난번에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이 살아생전에는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정직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성경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신처럼 그것도 속도라서 그 인간도 속도라서 미우니까 자꾸 그것도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미운 생각이 들이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고 죽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러고 죽었으면 내가 존경을 하죠. 왜? 솔직하니까. 그런데 알지도 모르면서 없다 딱 단정하고 죽었다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속두고 돌머리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자연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소가 산소가 무슨 의식적인 존재인가요? 그것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했다? 물이 되도록?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초보적인 얘기 아닙니까? 물리학에. 그래서 직접 대상으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면 설명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원뿔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빨리 교육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게 나는 정말 마을마다 몇 개씩 있는 교회당에서 이거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낳은 자녀들 데려다 앉혀놓고 교회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어른들 반에서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놓으면 물리가 터져버리잖아요. 아하.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주 모든 만사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만사 만물에 대한 지지치가 다 성경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정되니까 확 터져버리면 완전히 지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지식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무식인이라고 해야지.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지식인이고. 그래서 그 밑에 여기에 보면 거기 61페이지 위에서 조금만 보십시다. 즉
두 번째 줄 앞부분 나오죠. 즉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의 존재와 더불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은 창세 전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심과 더불어 가지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을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전포괄적이고 통일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을 전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간접 대상으로서의 사물, 일이죠. 일어나는 일과 물건, 사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을 하나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그리고 물건은 물질이고, 광물, 식물, 동물, 뭐 인간, 이게 다 물질이죠. 모두가 다. 그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거나 물질에 대한 지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니까 바로 그건 간접 대상으로서의 지식의 대상이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사물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간접적으로는 사물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신지식과 사물지식과의 관계입니다. 신지식과 사물지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당연하게 뭐 구태여 뭐 설명을 별도로 할 내용은 없고요. 그 63페이지 해설 각주 말고 각주 우회 쪽으로 6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아니 5번째 뒷부분 찾으셨죠? 본 성경신학은 성경 내용 자체를 알려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통하여 보여주신 계시하신이죠. 하나님을 알려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신학이다. 그래서 넘어가서 64페이지 제일 위에 문법적, 역사적 지식은 신학적 지식을 목적으로 한다. 문법적, 역사적.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해 왔죠? 성경 해석은 문법, 역사, 그 다음 신학. 성경 내용을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성경 자체를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거죠. 그래서 이걸 내용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내용. 성경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 성경 내용을 알면 뭐예요? 뭐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역사도 있고 노아의 역사도 있고 뭐 야곱의 역사도 있고,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방받은 역사도 있고,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학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문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그런 내용은 의미죠.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그렇게 홍수 심판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꺼내셨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건가? 그게 바로 성경신학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신학적 해석을 가미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해석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현재 과거까지 신학적 해석이 없어요. 그냥 전부가 다 문법적이고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하려면 헬라어, 히브리어 잘해야죠. 역사적 해석하려면 성경을 많이 다독을 해야 돼요. 많이 다독을 해야. 애굽 출애굽 사건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 처음에는 누가? 모세가 했지. 어디서 바로왕의 그늘 밑에서 구출해냈다. 몇 가지 제약으로 10가지 제약. 이런 거 하는 거 역사적 해석 아니에요? 그거 알면 성경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총무 목사님 말씀했지만 QT라고 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받아 나왔다. 그럼 그런 성경을 읽고 각자가 나는 포악한 남편 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게 이제 큐티 운동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받아 나왔다. 노예 생활에 벗어났다 했을 때 나는 믿지 않는 사장 밑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직장 생활했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큐티란 말입니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또 온 세상을 한국 교계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왜? 해석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신학적 해석이 전제되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이리 가보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있다. 바로왕 밑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는 포악한 남편 밑에서 벗어나라, 이혼해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 또 믿지 아니하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늘 학대당하는 데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믿는 장로님의 사업으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황당한 일이요, 황당한 일. 목사님들 중에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야, 방 목사가 열받게 생겼다 싶죠?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대진을 보면. 뭐 제발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아요. 이걸 표현하면 저만 잘났다고 하는 얘기를 또 들을 것 같으니까 또 좀 움츠려보고 조심도 해보고, 조심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 점은 이건 보조적인 이 사물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가 다 보여 알게 됐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사물을 잘 보면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창문이 훤히 밝아요. 아직 태양이 안 떴어요. 그 창문을 훤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창문 동쪽에서 빨간 태양이 올라와요. 그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신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빛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영광을 큰 소리로 찬양하잖아요. 찬양. 그러니까 우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꽉 들어찼다.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떠오르는 태양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 플란폭이라는 거고, 아까 저기 원장로님은 오래 살려고 자주 빛나는 꽃을 따다가 차를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시면서도 참 신묘하다. 어떻게 새까만 땅 속에서 저렇게 고운 자줏빛깔이 생겨날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거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겠죠. 진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살아요? 꽉 차 있는데 이 사물 속에. 그러니까 보조학문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아가는데 보조학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실제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 식물학을 한다, 인문학을 한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 찬양하기 위한 학문들이지, 그것들이 잘한다고 잘 알아서 책 써가지고 대학 강단에서 교수에서 밥 벌어먹고 살라는 학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살라는 학문이 진리죠. 자, 그 다음 인식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가장 근본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뭘로? 성경으로 밖에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돼요. 왜? 타락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밝아진 거예요. 그 밝아졌다는 게 뭐냐면 저주에서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 눈이 밝아져서 결국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저주의 몸, 그러니까 죄악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죄를 보는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반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밝아진 눈으로 저주의 세상에 오니까 완전히 봐도 몰라요. 떠오르는 태양을 봐도 몰라. 땅이 진동을 해도 몰라.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줄 알아도 그 돌기는 뭐가 돌아. 가만히 있구만. 이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선 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주선 타고. 그러면 지구를 한 바퀴 삥 도는데 24시간 걸릴 수 있나? 아니, 더 걸려요. 비행기 속도로 비행기를 타고 돌면 24시간이 더 걸려요.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그런데 그러면 비행기가 공중이 대기권을 벗어 공중에 가만히 있으면 지구 한 바퀴 24시간 만에 돌아버리잖아요. 지구 한 바퀴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는 사건들인데 그거에 다 자연히 그렇게 된다 이거야. 어떻게 지구가 자연히 돌아가 뱅글뱅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연이란 말을 쓰기가 싫어도 이런 말을 안 쓰면 소통이 안 되니까 쓰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계시된 성경이다 했을 때 첫째 뭐가 여기서 로고스라고 나왔잖아요.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생명. 말씀이 생명, 능력, 원리 이런 뜻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곧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리고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말씀,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시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계시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만물도 알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물도 알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사물도 자연히 하나님을 알면 다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모든 족장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거죠.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영감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영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축자적이냐 의미적이냐 이런 얘기 많지만은 그냥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축자적으로 영감했다 뭐예요? 예를 들어 바울이 빨리라고 축자적으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느냐 속히라고만 안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이제 축자 영감설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영감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나 용어 이런 것들을 다 기자로 하여금 섭렵해서 그 자체로 계시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축자적이다, 범위만 영감했다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영감의 방식에 대한 문제, 방식이 이것도 부분적인 얘기고 영감의 범위에 대한 것도 부분적인 연결고 완전하게 충족된 영감설인데 완전하게 종합적이라고 보면 돼요. 종합적. 그 시대 문화나 그 사람의 모든 사용하는 언어나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그 사람의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이다. 뭐 글자 하나하나 너 가자를 써라, 그 다음 거자를 써라, 라자를 써라, 그렇게 가거라, 그렇게 써라. 그렇게 자꾸 소극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그 기자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도록 역사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충족된 성경이다. 성경은 사실 뭐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공부하고 보니까 진짜 빠진 것 없이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행하신 사역을 보면 그걸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쌓을 곳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많은 내용 가운데 간추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족되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 논리가 일관되어 있다. 이걸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다 했어요. 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그 다음 성경이 말씀이 계시됐다, 이 얘기는 별로 안 하지만은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다 하잖아요. 그 다음 완전하게 충족됐다, 이 말도 해요. 그런데 논리가 일관된 성경,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논리가 깔끔하게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은 뭐냐면 진리다, 이 말이에요. 논리가 일관되어 있다는 말은 진리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진리가 되려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진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앞뒤가 틀리면 진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 논리가 일관되게 연결이 돼야 진리의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이야말로 정말 일관된 논리를 지니고 있다. 자, 이래서 이런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 이런 성경으로만. 이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일, 역사, 인문학, 이런 걸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못 찾는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바로 이 사물을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가을 단풍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단풍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그러나 어린애들은 저걸 단풍을 보고 시를 쓰라면 그래요. 아름다운 단풍, 누가 저 산에 아름다운 색깔을 뿌려 놓았을까? 누가 저 단풍에게 아름다운 물을 들여 놓았을까? 이렇게 애기들이 그런 시를 쓰죠. 물론 성인도 그런 시를 쓰지만 누가 했을 거다. 그렇지만 자연주의자들은 누가가 뭐냐, 그냥 스스로 자 햇빛을 받고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나무가 단풍이 된 거지. 그게 자연론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대 철학과 교수가 한번 날더러 기독교 철학,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 과목이 있대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특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번 갔댔거든요. 근데 이때쯤 된 거예요. 가을쯤. 교정에 딱 들었으니까 찬바람이 쏙 불면서 교정에 낙엽들이 이렇게, 가을 낙엽들이 막 둥글어가요. 그걸 보면서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가을의 낙엽이 교정에 뒹구는구나, 이렇게 노래할 거다는 얘기죠.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돼서 날 소개받을 때가 다 됐었어요. 근데 그 이대생들이 그때 한참 내놓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다 골빈 사람들만 가 있다 이거야. 골치 않은 사람은 없고 골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만 가 있는 것이 교회다 이다. 그 이대가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자, 그런 정도까지 돼버렸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발돋움 못하면 끝나요. 확증을 봐라. 하나님 분명히 확실히 살아계시다. 근데 나는 가서 딱 소개받고 나가자마자 나를 소개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믿는 목사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이 하고 야지가 나오더라고요. 몇백 명 되는 학생들에게서 막 하고 야지를 해요. 그러나 까딱하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오늘 교정에 바로 들어섰거든요. 교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런데 교정에서 바람결에 낙엽이 뒹굴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낙엽이 가을 바람에 교정에 뒹군다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낙엽이 되게 해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져서 가을 바람에 교정에서 뒹굴어 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찬물 끼얹은 듯이 쪼개요. 그만 한마디 해놨더니만. 그래도 나도 가만히 있었죠. 한 30초 동안 가만히 있어서 눈치를 보니까 하여튼 까딱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야, 저 이상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끌어가죠. 하나님이 존재하자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물이나 역사나 만물은 하나님이 존재돼야 설명이 가능한 거고 설명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있는데 무신론자는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짜 참 지식인입니다 하고 딱 이끌어하더니만 조용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동안 강의를 하고 내려왔더니 거기 교목이 쫓아와가지고 나를 악수를 딱 하면서 목사님 정말 우리 학교에 와서 시대에 적절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뿌듯합니까? 진짜. 예, 어디 꾸릴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못난 척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냥 마음에 만족과 기쁨, 평안을 가지고 만사를 보아도 하나님 사랑.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더러 찾아와도 참 저 단풍 곱지? 누가 저렇게 다 물들여 놨을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드렸지 그러잖아요. 벌써 질문 자체가 누가라고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할아버지가 하나님 얘기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 시절에 강하게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제3절 우리가 인식 주체로서의 중생한 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떳떳하고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에 제3절